구약 성경 말씀 이사야 56장 7절.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복음서의 말씀 마태복음 15장 28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오늘의 말씀 제목은 내 믿음이 크도다. 마태복음 15장 28절의 말씀 가지고서 내 믿음이 크도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광복절을 어제 지냈습니다. 광복절 집회 때문에 온 국민이 근심하고 있었는데 이 전광훈 목사는 코로나 균도 성령의 불에 다 타버릴 것이다 하고 말하면서 균을 가진 사람도 오면은 그 집회에 참석하면 다 타버릴 것이다. 균이 다 소멸된다고 그렇게 장담을 하고 고함을 치면서 문재인 탄핵을 외쳐댔죠. 그런데 어처구니 없이 그가 근무하는 사랑제일교회 이 교회에서 코로나19 균으로 인해서 확진자가 15일 현재 2시 현재 134명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아주 굉장히 엄청난 숫자인데 4,000명을 전부 조사하면 지금쯤은 더 숫자가 많이 늘었겠죠. 엄청난 것인데 또 한 교회는 그래서 이 교회는 이제 폐쇄되었어요. 2주 동안 출입 금지 시킨다고 보건소에서 성북구 보건소에서 폐쇄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또 뭐라고 그러냐면 누군가가 코로나 균을 우리 교회에 집어넣은 것이다. 어처구니없는 말을 합니다. 참 세상에 이렇게 무책임하고 참 아주 상상도 못할 그런 그 말을 하죠. 차라리 내가 성령의 능력이 없어졌다고 하든지 그러면 좋든 어처구니없는 말을 해댔습니다. 또 어떤 용일 우리제일교회에서는 이 교회에서는 마스크도 착용도 하지 않고 성가대도 마스크도 없이 하고 또 음식을 먹고 소집회도 갖고 성령의 강한 불이 임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이런 균들을 다 물리칠 수 있다고 믿었던 이 교회가 코로나19 확진자가 105명으로 확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도 폐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신천지 대구에서 이 신천지로부터 퍼져나갔던 그 숫자보다 더 많고 그래가지고 참 굉장히 좀 위험한 그런 형편입니다. 조금 전에도 인터넷에 올라온 글을 들어보니까 전부 이 집회로 허락한 판사들 어떻게 해서 그런 야바이꾼 같은 사람들에게 집회로 허락했는지 비난하는 그런 글들도 일색이었습니다. 반면에 세계 최대 교회인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더 많은 숫자의 교인들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도 이제 확진자가 나오지 않은 것 같아요.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서 거리두기를 가지고 또 온라인 중심의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차분하게 배치를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 순종해 나가니까 참 조용하게 잘 지내고 있어서 지금까지는 좀 본이 되고 있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떠버리고 극성스럽던 그런 세력들이 신천지 못지않게 사회에 큰 악을 끼치고 있다는 생각 같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바로 직전에 보면은요, 마태복음 15장 1절 20절에 보면 유대인들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예수를 비난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어서 우리 장로들의 전통을 위반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하면서 예수님께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음식 먹을 때 손 씻지 않고 그렇게 먹는 걸 보았다. 예수님을 막 비난하면서 요즘 말로 하면 빨갱이, 순 악질적인 빨갱이로 그렇게 예수님과 제자들을 매도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음식을 먹으려면은 꼭 손 씻는 법이 있습니다. 물을 늘 간직하고 물 있는 곳에 밥을 먹여야 되고, 손을 씻을 수 없는 것이면은 물이 없다 그러면은 뭐 깨끗한 헝겊이나 깨끗한 종이 같은 걸로 싸서 이 빵을 먹어야 되도록 하는 그런 아주 굉장히 위생관념이 강한데 그것을 장로들의 전통으로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모대한 일에 파나이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사합니다. 감사라는 말이 우주에서 강력한 파동을 가진 언어이기 때문에 하루에 눈을 뜨면서 제일 먼저 첫 일성이 감사합니다. 모대하니 하고 이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머리맡에다가 이렇게 물을 따로 놨다가 그걸 가지고 손을 씻습니다. 요즘은 이제 수도 시설이 잘 됐으니까 수도에 가서 이제 두 손을 씻고 깨끗한 오염되지 않은 천을 가지고 손을 닦고, 그리고서는 빵을 들고서 기도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먼저 빵 한 쪽을 들고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바로가타 아도나이 멜렉하올람 아셀 한모찌 레켄민 아레츠 바룩 아따 아도나이 엘루헤이노 멜렉하올람 한모찌 레켄민 아레츠. 만유의 주 하나님은 복되시도다. 우리에게 땅에서 빵을 주셨으니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식사 기도를 하는데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가타 아도나이 멜렉하올람. 이것은 어느 기도문이든지 전부 이것이 앞에 있고, 그 다음에 한모찌 레켄민 하레츠, 그것을 빵을 먹을 때는 그렇게 기도하고, 또 이런 포도주를 마실 때는 보레브리 하카펜, 뭐 이제 그것만 붙이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축사, 예수님께서도 오병이어 기적을 행할 때도 빵을 들어서 축사하시고 할 때 바로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짤막하게 누구나 하는 그런 식사 기도. 바룩 아따 아도나이 멜렉 하올람, 이런 한모찌 미킴 레켄민 하레츠 바룩 아따 아도나이 엘루히노 멜렉 하올람 한모찌 레켄민 하레츠 하는 축사의 기도를 하고 제자들에게 띄워주고, 또 제자들이 그것을 나눠주고, 이런 형식으로 예수님께서도 빵을 들어 축사하시고서 띄워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떡이다 하면서 빵을 들어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유대인들은 에스라가 정한 그런 기도문에 따라서 그렇게 기도해 왔는데, 그것이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하는 것인데, 근데 모든 유대인들은 그렇게 이제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고 축복 기도를 하고서 먹는데, 제자들은 그런 거 손도 안 닦고 먹었다. 이런 양아치 같은 놈들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제자들만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까지도 이제 당신 제자들이 이럴 수가 있느냐고 그러면서 비난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너희가 부모를 공경한다는 그런 율법을,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그런 일에 대해서 이게 부모님께 드려야 되는 건데
하나님께 고르반하고 바쳐졌다 하고 말로만 그렇게 말하면 된다고 말해서 입술로는 주님을 공경하지만 마음으로는 주님에게 멀어진 백성이 되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씻지 않는 손으로 음식을 먹었다고 해서 더러워지는 게 아니라 그것은 음식을 먹고 배설해서 뒤로 나가는 것뿐이고 너희의 마음에서부터 살인과 시기와 음란과 더러운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우리의 속에 마음에서부터 나와서 그 사람의 인격을 더럽히는 것이지 주변을 더럽히고 그런 것이지 음식물을 손 안 닦고 먹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더럽히고 인격이 더러워지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의 인격을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마음의 세계를 예수께서 중하게 보시고 그 사람의 인격을 소중히 보신 것입니다. 그 유대인들은 너무 그 장로들이 유전을 그렇게 지키다 보니까 손을 씻고 음식 먹고 그런 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위생관념이 좋으니까 중세기 때에 페스트가 유럽을 강타해서 인구가 많이 죽었을 때 줄어들었을 때 유대인들은 손을 씻고 밥을 먹고 몸을 깨끗하게 하고 위생적으로 살아가지고 이 페스트균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위생관념이 좋은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너무 그것을 지나치게 하다 보니까 위선이 되어져 버리고 교리가 되고 그래가지고서는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들을 이렇게 뭐라고 비난하고 헐뜯고 자기들이 더 거룩해 보이기 위해서 이런 위선자들이 된다는 겁니다. 겉모양만 자꾸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면 그런 것보다는 겉모양도 중요한 것이지만 11조를 드려도 11조 그냥 이풀하게 하나도 소중하게 여기면서 11조 바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11조의 근본 정신이 중요하듯이 손 닦는 것도 손도 닦아야 되지만은 우리의 마음도 닦아서 그래서 우리의 속에서 나오는 말씨라든지 인격과 이런 것에 품위가 있어야 된다 하고 우리의 마음의 세계의 중요성을 예수께서 이제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을 비난하는 바리새인들을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위선자다. 손만 깨끗하게 하고 몸만 깨끗하게 하고 그것을 경건의 최고로 알고 있지만 실상은 우리의 마음을 더 단련시키고 인격이 훌륭해지고 우리의 내면의 세계부터 우러나오는 진정한 경건의 생활이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 유대인들 가운데 지도자인 편협하고 독선적인 유대인들 그들 가운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멀리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서 국경을 넘어가지고 이방인의 세계인 두루와 시돈 지역으로 국경을 넘어 여행을 하셨습니다. 두루는 당시 세계에서 굉장히 부유하고 화려한 국제 도시였기 때문에 세계 무역상들이 거기 와서 동방에서 오는 문물을 교환해 갖고 또 서방에 여러 가지 물물을 또 이제 전해주고 그러는 국제 교육의 도시여서 굉장히 화려하고 부유한 도시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너무 편협하고 자기들밖에 모르는 이런 우리의 그 유대를 좀 떠나서 애국 한번 좀 너희들 구경해보자. 그러면서 국경을 넘어서 애국의 세계로 여행을 하셨습니다. 애국을 여행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견문을 넓히는데 시야도 넓고 보는 안목도 넓어지고 여행이 주는 특별히 애국 여행이 주는 그 교훈이 많은데 예수님도 너무 옹졸하고 편협하고 독선적이고 자기들만 선인이라고 그러면서 아집에 사로잡혀 있는 유대 세계를 넘어서서 국제 도시로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은 아주 개 같은 민족이고 유대인들이 선민일 뿐만 아니라 그 밖의 사람들은 개 같고 야만족이고 그렇게 이제 생각했는데 예수께서 두루와 시돈 이방 세계로 가시니까 첫 번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예수께서 두루와 시돈 지역으로 이 자기들의 국경을 넘어서 여행을 하셨다는 겁니다.
지도를 한번 보세요. 이 지도를 보면 이제 갈릴리의 북방세계의 지도를 갈릴리의 호수가 여기에 있죠.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이제 중심 도시인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해서 그 갈릴리 지역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예수께서 복음을 주로 많이 전하셨어요. 그러다가 이 유대인들이 너무 아주 편협하고 애굴쓰고 독단적이고 아나무인격이고 너무 편협하고 오만한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제 배척을 당했어요. 제자들이 손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다고 해서 비난을 하면서 예수님을 아주 이단자로 그냥 내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북쪽에 있는 헐몬산, 늘 흰눈이 덮여 있는 헐몬산을 넘어서 이방 지역 두로라고 하는 도시로 가셨어요. 여기는 항구 도시인데 굉장히 화려하고 아주 부유하고 국제적인 도시이기 때문에 세계 사람들이 몰려드는 그런 무역상들이 몰려드는 곳이고, 거기서 북쪽으로 더 가면은 시돈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이방인 지역으로 예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가신 겁니다. 아주 유대인들은 이것이 굉장히 싫어하고 이 두루 시돈 지역 사람들 갖다가 유대 나라가 아니면 그냥 이방 나라들은 전부 개같이 여기고 야만적인 그런 그 종족이라고 이제 유대인들은 이제 비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여인, 이방 여인 가운데도 이 가나안 여인, 가나안족 여인은 가나안 사람들은 굉장히 아주 저주받은 백성들이에요. 셈과 함과 야벳, 노아의 세 아들이 있었을 때에 이 함의 자식이 가나안 아니에요. 그래서는 함이 저주를 받으면서 가나안까지 저주를 받아가지고 절대로 그들과 이 가나안족들과 교류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제 경계했던 그런 아주 쌍놈들의 세계입니다. 이 영원한 타협할 수 없는, 함께할 수 없는 그런 종족이 가나안족입니다. 근데 그 지역에 한 여자가 와서 애걸복걸하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막 울부짖습니다. 이사야서 56장 7절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이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니라. 이사야 선지자는 구약의 선지자였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에 활동하던 예언자였는데, 이 이사야 선지자는 벌써 한 700년 전에 기원전 700년 경에도 벌써 국제적인 시야를 가지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그냥 너무 편임해서 우리만 제사장 민족이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고 택하심 받은 백성이라고 이제 선민 의식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이사야는 세계 이방 나라 사람들도 제물을 가지고 와서 이제 나에게 바치게 될 텐데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 받으리라. 세계의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한국 사람도, 일본 사람도, 중국 사람도, 미국 사람도, 전 세계 사람들이 주님을 경외하는 날이 올 것이다. 그러면서 세계 선교의 비전을 벌써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는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와 같은 안목을 펼쳐주기 위해서 제자들 데리고 이 가나안족 여자가 주님을 목마르게 사모하면서 울부짖도록 하는 그런 광경을 통해서 이봐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와 같은 열정적인 믿음이 없었는데 너희들이 미워하는 이 야만족 가나안 여인은 이렇게 애타게 주님을 울부짖고 사모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방 국제도시 번영한 화려한 도시로 가서 그들의 편협한 아집을 이제 깨뜨리기 위해서 국제여행을, 예국여행을 시켜준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 여인의 가나안 여인이지만 끈질긴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나사렛 예수여, 나사렛의 자손이여, 귀신 들린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그러면서 흉악한 귀신이 들렸다고 그러면서 예수님 막 목말라
부르짖고 소리칩니다. 그 예수님께 거들떠보지도 않고 그냥 갈 길을 가시는 겁니다. 그래 제자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예수님 저 여자 저렇게 애걸복걸 소리치면서 사모하는데 뭐라고 좀 말씀 좀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예수님께 타일렀어요. 예수님께 고개를 돌이켜서 그 여인을 향해서 나는 이스라엘에 이런 영혼들을 구원하려고 왔다. 자녀들이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져줄 수는 없지 않는가 하면서 가난안 여인에게 개 같은 너희들에게 줄 은혜는 없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뭐라고 그러냐면 개 취급을 받으면서도 그 옳은 말씀이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를 먹고 사나이다. 그러면서 개 취급을 받아 좋으니까 부속의 은혜라도 좀 달라고 이제 애걸복걸하죠. 그래서 예수께서 돌이켜서 이 귀신 들린 그 딸을 고쳐버리는 그 어머니의 애절한 마음,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20세기의 강해설교의 거장인 킴벨 몰간 목사는 뭐라고 이 주제를 설명했느냐면은 예수께서 가혹한 말로 다 거절하신 이유가 뭐였느냐, 그 여자가 더 분발해가지고 더 간절하게 믿음을 분발시켜서 사모하게 하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떠보면 일종의 떠보는 겁니다. 이 여자가 얼마나 강렬하게 구원한지. 이 완악하고 편협한 우리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유대인들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하는 이 독선적인 아집에 살펴는 유대인들, 자기의 제자들에게 심보를 좀 고쳐줄 모양으로 너희들 봐라, 이 여자같이 이 버림받은 너희들이 아주 불쌍놈으로 생각하는 이방 여자 가난족도 저렇게 애걸복걸하면서 은혜를 구하지 않는가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일단 거절했다는 겁니다. 그 제자들이 그냥 큰 감동을 받았어요.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그 여인은 기적을 체험하는 믿음을 갖게 됐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라.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개 취급해도 좋고 어떤 취급을 받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제 딸을 좀 고쳐주십시오. 그런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이 정말 크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 가운데는 너같이 사모하는 그 열정과 큰 믿음이 없었는데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되어라. 그러니까 즉시로 그 아이가 건강해지고 온전한 정신을 갖게 되었다.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복음서에 예수께서 칭찬하신 믿음들이 있는데, 첫째는 로마 백부장, 이것도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유대인들이 개처럼 여기는 야만족 이방인 로마 백부장의 믿음을 예수께서는 큰 믿음이라고 칭찬했어요. 예수께서 이 백부장이 나와서 엎드려서 절하면서 예수님, 내 부하가 지금 병들어 죽어가는데 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뒤에 따라온 유대의 그 해당장이라든지 장로 이런 지도자들이 있으면서 이들이 이 로마 백부장 이방인이긴 하지만 우리 유대인보다 더 믿음이 큽니다. 엄청난 물질을 들여서 우리 유대인들의 예배드리는 회당을 지어주기도 했고, 정말로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은, 이 백부장에 비하면은 아주 너무나 믿음이 없고 그냥 형식적 믿음만 가진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꼭 고쳐주셔야 합니다. 그 예수님께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내가 가서 내 부하를 고쳐줘야겠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또 뭐라고 하냐면, 저희 집까지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 집은 누추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주님을 이렇게 보실 만한 그런 집이 못 됩니다. 나도 남의 더 나보다 높은 사령관의 부하고 내 밑에도 또 부하가 있는데, 우리의 세계에서는 그냥 명령하면 상관의 명령대로 그대로 복종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한마디만 하시면은 즉시 나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 너무 감탄해서 유대인들 가운데는 한 번도 이 이방인 백부장과 같은 믿음을 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누가복음 7장 9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전국을 다니면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 사두개인들 접해봤지만은 이렇게 로마 백부장 같은 큰 믿음, 뜨거운 믿음을 가진 사람 못 봤습니다. 그냥 멀리서라도 심리 병이 떨어져 있어도 말씀만 하시면은 그냥 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에 예수님께서 칭찬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칭찬한 믿음이 이제 바로 이 가나안 여인, 이 여자도 이방인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아주 개만도 못하게 여기는 그런 족속이었지만 이 여인에게서도 내 믿음이 크다 하면서 너희 믿음도 되어라 하니까 딸이 금방 낫게 되었습니다. 그 제자들도 감탄했어요. 야,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유대 백성들의 전유물이고 우리야말로 그냥 하나님의 제사장 같은 백성, 왕 같은 제사장인데, 이야, 저 여자는 정말 불같은 큰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제자들도 눈이 동그래졌어요. 하나님이 저렇게 이방인들도 사랑하시는구나.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 하니까 그대로 나니까 말이에요. 시야가 넓혀지고 더 안목이 넓어지게 됐습니다. 예수께서 칭찬한 믿음을 보면은 제자들을 향해서는 너희들이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내가 3년 동안 데리고 너희들과 같이 밥도 같이 먹고 길도 같이 걸어가면서 여행도 하고 또 잠도 같이 자고 그러면서 너희들에게 늘 설교해주고 기도도 많이 했는데 어찌해서 너희 선택된 유대인들은 이렇게 믿음이 없는데 저는 이방인들, 가나안 여자들 믿음이 크고 메갈라스라는 말을 썼어요. 메가라는 건 뭐냐면 크다는 거 아니에요. 메가. 미크로라는 건 아주 작다는 것이고, 너희 믿음이 굉장히 위대한 믿음을 가졌구나 하고 가나안 여인을, 유대인들이 상대도 안 난 그런 야만 민족인 가나안족을 칭찬해줘요. 그 여자의 믿음을. 또 로마 백부장 이것도 이방인인데 너희 이만한 믿음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보지 못했다고 칭찬해줬어요. 칭찬한 사람은 전부 모두가 이방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아니고. 코로나19 바이러스균 이 감염증을 우리가 겪으면서 이것이 우리 사회에서 몰아내는 여러 가지 교만과 독소나 아지 탐욕 이런 것들을 많이 물칩니다. 한번 그냥 성령 받았다고, 우리 성령 받았기 때문에 코로나균 들린 사람이 우리에게 오면 다 그냥 성령불에 타서 없어질 것이다. 교만 떨고 그러던가 안 필요 없어요. 그냥 이 정부에서 지정해 준 대로 위생 관리를 철저해 가지고 방역 관리를 잘하고 그러면은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이고, 괜히 교만하고 독선 떨고 그냥 아집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은 여지없이 바이러스균이 거기 피해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겸손하게 하고 철저하게 그냥 더 위생 관리 잘하고 사회 전체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좀 마스크도 쓰고 경건하게 정결하게 살면은 그만큼 이걸 물리칠 수가 있다는 것이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성령파들보다 오히려 이방인들이 더 민족 공동체에는 더 낫다는 생각 같습니다. 오히려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방역 관리 잘하고 하라는 대로 마스크 잘 쓰고 그리고 마스크 착용도 잘하고 손도 잘 씻고 밀접하고 이 밀폐된 장소, 밀접한 곳, 밀촉 이런 것을 금지하라는 그런 지시를 잘 따라서 그렇게 하면은 예수를 믿지 않아도 다 이 감염되지 않고 잘 건강하게 지낼 수가 있는데 괜히 독선 떨고 오만 떨고 아집 뿌리고 고집 불통이고 그러면은 여지없이 이 균들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이게 자기들만 아니라 처음에는 신천지 이단이
이게 아주 큰 그냥 피해를 줘가지고 비난을 받고 구속되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개신교 가운데 성령파들이 이 교만과 독선과 아지, 탐욕 이런 것 때문에 비난을 받고 이 사회 전체에 큰 폐악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주도에 가면 세 가지 없는 것이 있고 또 세 가지 많은 것이 있다고 그래요. 산무는 뭐냐? 담이 없고 누구든지 그냥 뭐 이웃집에 그냥 사람이 없어 들어갈 수도 있어요. 뱀이 없고 거지가 없다. 다 먹고 살기 넉넉하고 이웃들 그냥 담이 없어도 그냥 참 내 집 내 집 드나들 수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또 삼다는 뭐냐? 여자가 많고 돌이 많고 바람이 많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죠. 가난한 여인에게 세 가지 없는 건 뭐냐? 핑계하지 않았어요. 또 변명도 없었고 낙심도 안 했어요. 개같이 취급을 받든 뭐 어떻든 간에 그냥 상관없습니다. 세 가지 있는 것은 뭐냐? 간절함이 남보다 더 많아, 유대인보다 더 많았고, 끈질김이 바리새인보다 더 많았고, 매달리는 그런 열정이 사두개인들 서기관보다 더 많았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너희 믿음이 크다고 칭찬해 줬어요.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삼다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야 될 세 가지는 뭐냐? 원망과 불평이 없어지고, 탐욕, 독선 이런 것이 없어지고, 교만이 없고, 또 있어야 될 건 뭐냐? 삼다는 감사가 많고, 침튀기 그러면 바이러스 균이 자꾸 옮겨가잖아요. 그 침묵이 많고, 순종 많고, 하라는 대로 지시 잘 따르고, 그러면 건강하게 잘 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세계에서도 감사가 많고, 되도록이면 침묵을 많이 하고, 순종하고, 그러면 이 여인과 같이 예수께서 가난한 여인에게 한 것처럼 너희 믿음이 크다라고 인정해 주실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빨간 것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너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에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네, 우리의 믿음은 뭐 어려움이 있든 여러 가지 고통이 많든 간에 뒤로 물러가서는 안 되고 앞으로 나아가는 진보의 신앙은 진보적인 신앙 이런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목회하면서 생각하는 새벽 기도하면 늘 잊혀지지 않는 것이 있어요. 목회하는 곳에 전흥랑 속자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은 많이 큰 농사를 짓는데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안 빠져요. 1년 360일 안 빠져요. 아무리 제일 그 당시에는 지금은 이제 일일이 농사를 그렇게 모내기 할 때도 손으로 심고 그러지 않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할 때인데 제일 1년 농사 가운데 지금 힘들 때가 이렇게 모내기하고 보리 수확하고 밀 수확할 때 정말 그때 사람들이 한번 쓰러질 정도였다. 너무 지쳐가지고 그때도 새벽기도 못 나와 전부. 그런데 이분은 꼭 나와요. 어떻게 그렇게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세요? 하고 신방 가서 물어봤더니 아들 하나가 있는데 청년이에요. 그런데 이 청년이 옛날 초등학교 다닐 때 그때 야설극장 같은 데 와서 공연할 때 추석 때 거기에 갔다가 밤에 누가 그냥 막 놀려줘가지고 그때부터 애가 정신